따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은 맺고 싶으면 맺고 뭐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맺으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또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을에 열매를 맺는 많은 과일들을 보지만 밤을 볼 때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은 전혀 신기하지 않으시던가요? 신기하시죠? 네, 이선 권소님은 그 소녀 감성이 있으셔서 아마 저하고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오늘도 먹고 어제도 먹었는데 그 옥광이라고 하는 그 밤이 아주 강추예요. 여러분도 한번 너무 단단하고 아주 맛있어요. 근데 왜 신기하냐면 정말 그 처음에 그 싹을 맺어가지고 꽃이 피고 꽃도 볼품 없어요. 깨라죽해가지고 냄새도 고약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데 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가시로 꽉 채워가지고 감히 털럭손도 못 되게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쥐구멍에다 저거 쓰잖아요. 못 들어오게 시골에서. 그렇게 딱 이렇게 엉클이고 있어요. 저거 다 익기 전에 저거를 한번 까먹어 보려고 하면은요, 바늘 몇 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쭉 미끄러나면서 바늘 주셔야 되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저 안에 있으면은 또 싸고 있어요. 또 알을 꺼내도 그 안에 또 떡들어만 또 피막이 또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싸는데 때가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쫙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밤을 톡 이렇게 그렇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인내하면서 저 알밤을 한 토를 우리에게 선물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농부들의 마음을 아주 흐뭇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 풍성한 열매는 성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하루 저녁 하룻밤 아니면 열흘 저녁 열흘 밤에 저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사전에서 찾으니까 저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룰성자에다가 이글, 이킬 또는 이글 숙자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불화자가 있잖아요. 불,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익으려면은요.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느냐 보세요. 첫 번째, 초목의 열매가 무르 녹게 익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땀이 들어가야 되고요,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땀이 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생물이 충분히 발육됨. 발육은 자라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아픔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싹 하나를 틔우기 위해서 그 단단한 대지를 뚫고 나와야 돼요. 기가 막힌 거죠. 한순간 한순간이 다 기적이에요. 세 번째로는 경험이나 훈련을 쌓아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박지성이나 그 다음에 손흥민이가 그렇게 잘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훈련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춘천에 그 강변에서 훈련을 하는 옛날 어릴 때 영상이 보여지는데 아버지가 아주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친구이자 코치이자 선생님이자 동료이자 매니저이자, 공을 주면은 그냥 공을 받는 게 아니라 탁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의 선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그게 딱 몸에 배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다 끝내고도 리프팅이라고 해가지고 공을 차고 노는 거 있죠. 그것을 안 떨어뜨리고 30분 이상 해야 가서 밥을 먹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도르트문트에 가가지고 이제 와서 아이들한테 이제 보면은 처음에 입단하면 보여주잖아요. 이걸 보여주니까 그 축구 잘하는 애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너 기계냐? 어떻게 그렇게 했냐? 아니, 아버지하고 나는 맨날 이거 했어. 이렇게 훈련을 쌓아야만 성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가 따르는 거예요. 즉 오랜 기다림과
시간으로 증명된 성숙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에 꼭 필요한 것이죠. 성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다고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훈련의 고통과 아픔과 기다림이 반드시 견뎌냄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걸 배웠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향해서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셨어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들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는 것, 그걸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장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세인트. 하나님의 장자는 당연히 뭘 맺어야 되겠습니까? 장자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손 잡아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뭘 맺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받는 사람은 사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 같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맺힌 열매는 반대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이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 이건 예배당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모일회자 아닙니까? 어셈블리.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서 모인 자들, 에클레시아예요. 우리들이 다 교회예요. 외형은 교회가 맞는데, 외형은 성령께 지배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맛은, 그 열매는 시고 떫은 들포도. 지난주에 내가 흑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이게 대체 웬일이란 말이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부터서 성령의 열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금지할 수가 없다. 첫 번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1번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왜 1번에다가 놨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사랑을 좋아해서. 사랑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인간적인 사랑을 그분은 못 이룬 분이었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총각으로 그냥 그렇게 순교했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장자에게 사랑은 무엇이다? 모든 것이에요. 전부의 전부. 전부예요. 왜?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거듭났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을 주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저 천국까지 그 에너지로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빼버린다면 뭐가 될까요? 전부를 빼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울리는 꽹과리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안 꼽는 찐빵보다도 못해요. 배고프면 안국 없어도 그냥 어찌로 찐빵은 먹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정말 아무 맛이 없죠. 로마서 5장 8절부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는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개를 하나로 말하자면 뭐예요? 사랑. 뭐 하라?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뭘 다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가 힘든 것이 첫 번째 문제가 사실은 자신을 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자기애에 빠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자기의 생명, 자기 삶의 기회, 자기의 모든 탤런트,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는 거예요. 자중자애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에게 사실 먼저 미안해요. 왜?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그런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고, 함부로 했던 적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다른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두 계명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죠. 정말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정말 어려워요. 준비하고 있는 저도. 야, 너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당장 어제부터서 얼굴 빨개져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아이파크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그래서 차를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삐져나와서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한 대가 와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제가 눈은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다른 데는 좀 별 일 없지만 충분히 이렇게 왕복으로 그 차하고 제 차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그 차가 내 앞에 딱 맞고 서는 거예요. 젊은이가. 그리고 안 비껴져요. 안 비껴져요. 열이 나는 거예요. 물론 성질난 일이 그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 차선을 내가 삐져나왔다는 거예요. 참 할 말도 많고 성질도 나지만, 근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미리 생각했더라면 더 인내하고 더 여유롭게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원수도 아닌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한일서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와,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영생이 거하지 않는, 미워하는 자마다. 여러분 미워하는 자 있으신가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나를 위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자, 문제 속으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꺼내주셨다,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쁘고 착하고 개과천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제는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사람 지금 모습이 회개하지도 않고 옛날보다 달라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는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욥의 얘기를 오늘 계속 2주에 듣고 계시잖아요. 욥이 지금 완전히 의인이고 나중에
저기 보면은 후하게 쳐가지고 베드로는 이렇게 의인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럴 만한 별 건덕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손잡아서 이쪽 한 명, 이쪽 한 명, 이쪽 한 명, 이쪽 한 명, 딸 2명에다가 욥과 마누라까지 이렇게 손잡고 끄집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고백 드렸고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서 정말 은혜가 너무 넘쳐요. 그렇죠?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말미암음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사실은 오직 이유가 한 가지는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예수님의 알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How about you?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는 어떠세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하가다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달라지셨습니까? 거룩해 지셨나요? 뭐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도 너무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분이 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비판과 판단과 독설을 날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럴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가만 놔두고 티가 있는 사람한테 빼라고 얘기하고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그 째째하게 몇백 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고발하고 책망하고 끝까지 가슴에 옹이 배겨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눈물이 씨앗입니까? 사랑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 없는 사랑은 사랑의 모양, 사랑의 이름만 가졌을 뿐 사실은 실상은 사랑이 아니에요. 복음 앞에선 하나님의 장자들, 바로 우리들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든 안 하든 간에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것은 엄미한 선포예요. 저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바꿔야 돼요. 나에 맞춰서 저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요, 저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셔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은 끊임없이 성령이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강압적으로 손을 잡고 끌고 가기도 하시지만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촉구하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촉구하세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성경 말합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선대하라.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축복해라. 복을 빌어달라는, 복을 빌어주라는 거야. 복을 빌어. 정말 어려운 얘기죠.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지금 X가 뭘까요? X가 뭐가 지금 해야 이 방정식이 풀릴까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힘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는 자를, 모욕하는 자를.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모욕, 하여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저주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괜히 나를 막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는 뭐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 또 심지어는 모욕하는 사람들. 요즘 세상이 지금 그러잖아요. 엊그제도 참 안타까운 일들, 물론 다른 이유가 뭐 있을란가 없을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너무, 그 아름답게 태어난 한 아가씨가 뭐 썰리인가, 그 이름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 아가씨가 이렇게 연예인이시죠. 탤런트, 영화 배우도 하고 가수도 한다는데 저는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자살을 하셨더라고. 그게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나님의 장자들인 우리들은 지금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시작.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니야.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라도 뭐가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것은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어디에 대체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디에서부터서 문제가 있었어요? 시작. 성령의 존재를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고 주장하시려고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서 찾는 거예요. 멀리서 가서 뭐 수도원에 가야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야만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가닥이 어디 가서 놀다가 미국 갔다가 여행하시고 돌아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진정으로 다시 재발견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나를 근심하셨고 나를 위해 간구하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 울고 계시고 탄식하셨고 간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 옆에 계셨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영상 봤잖아요. 곰 봤잖아요. 마지 못해가지고 이제 죽겠으니까 꼬마 곰이, 그냥 새끼 곰이 막 악쓰니까 그 표범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였어요? 뒤에서 엄마가 확 성질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신이에요. 불신. 만약에 내가 사람을 미워한다면 결국 나는 무슨 죄를 범함으로라고요? 아까 그랬죠? 무슨 죄 범한다고 그랬습니까?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살인하는 거. 마음이나 미움이나 저주가 성령의 열매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 미움이나 저주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사단의 열매입니다. 사단의 열매. 몰래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것은 극상품의 포도예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등의 그런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버릇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 버려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뚫어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버리는 것이 관자거든요. 뚫을 관자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쑥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타나 버린 것이 습관이에요.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야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시작, 읽어봅시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의 열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희락의 열매. 오늘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뭐 관심? 사랑. 다 잊어버려도 사랑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이 희락, 기쁨, 즐거움이에요. 희락은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예요. 희열이라고도 해요. 유희열 뭐 이런 거, 희열.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기뻐야 즐거워하지, 즐거워야 기뻐하지. 그래서 나온이 즐거운이라는 그 우린 원래 고유의 한글말인데, 나온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밖으로 나온 것이 나온이에요. 나온, 즐거움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요? 기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우리 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아멘, 아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희락.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꽃 할 때 카라, 기쁨. 이 말은 일반적인 외적인 그런 기쁨, 그런 것을 포함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고 지배받는 그 기쁨을 뛰어넘어서 어떤 것들이 있어야, 열악하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도저히 감당 못하는 그런 내적인 기쁨,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스프링 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튀어나옴. 소술철자거든요. 소술철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나오는 거 보셨죠? 그 겨울에도 뽕뽕뽕뽕뽕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장부에 이미 주셨던 그 내 안에 있는 그 샘솟는 기쁨, 그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카라예요. 카라. 그게 진정한 희락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까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자, 그 발견한 기쁨, 우와, 절대 남한테 들키지 않게 표현하지 않아야지. 절대 가만히 있어야 될 거야. 너 뭔 일 있어? 없어. 뭔 좋은 일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근데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은 환경,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아까 그 우리 찬양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그것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환경과 다른 어떤 것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했잖아요. 내 마음이 힘이 겨워서 지실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막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반응하느냐, 그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 직접 가려면 몇백만 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폭포입니다. 이과수 폭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가 악마의 목구멍, 이과수입니다. 이과수.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리는. 계속 보여주시죠 뭐. 제가 이 영상을 아니고,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거고요. 진짜 이 KBS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때문에. 제가 보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량, 폭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요, 이 이과수가
그 폭포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죠. 어마어마한 폭포죠. 그 가서 보신 분들만이 그 이해를 해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나가 이과수를 보고 나서 했었던 얘기가 슬픈 나이아가라요 그렇게 했대요. 나이아가라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이아가라가 약 55m에다가 폭이 약 674m 정도 되는데 이과수는 물량이 적을 때도 4배 반이에요. 나이아가라가 2개의 폭포로 됐다면 여기는 수십 개의 폭포로 돼 있어요. 심지어는 물량이 많을 때는 4.5km예요 폭이. 그러니 뭐 비교가 안 되죠. 초당 6만 톤의 물이 쏟아져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입이 쩍 벌어지고 악마의 목구멍 같아요. 거기 모든 걸 다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봤었던 것은 그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이거. 여러분 혹시 보실지 몰라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을지 모르겠지만 보면 어마어마한 물속에서 새들이 노는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보셨어요? 그러면 굉장한 관찰력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도 지금 조그만 새가 있죠. 저는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런 데가 새가 이렇게 많지? 검은 칼새라고 하는 새예요. 이과수에서 사는 새가.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더라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관찰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원래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제 특기가 해찰이에요.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김홍용 집사님이 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은 뭘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뜸 얘기했어요. 저는 해찰을 잘합니다. 맨날 어릴 때 해찰하지 말고 바로 와라. 근데 그게 안 돼요. 계속 해찰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되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성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보고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새가 가만히 봤더니 저는 이 옆에서 돌아다니는 잠자리라든가 뭐 뛰어다니는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 폭포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했어요. 근데 정말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나중에 책을 찾아봤더니 이 검은 칼새가 이 이과수 폭포 안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와. 그리고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폭포 소리, 세상이 다 떠내릴 것 같은 폭포 속에서 심지어는 각도가 180도도 넘는 이런 각에다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편안하게 모이 물어다가 새끼들 먹이면서 살고 있어요. 환경이 문제다고요? 아니요. 이게 희락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희락.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다른 것을 다 포기해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난 여호와로,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희락인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폭포는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꼭 가보고 싶었는데 베네수엘라 환경이 하도 어려워서, 이게 앙헬 폭포입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엔젤이란 말이에요. 천사. 가장 세상에서 높은 폭포입니다. 987m입니다. 높이만. 근데 여기에도 검은 칼새가 살아요. 검은 칼새가. 그 폭포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속에서. 자, 우리 다 같이 아까 찬양했었던 하박국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으며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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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그거는 no problem.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일까요? 여호와일까요? 구원의 하나님일까요? 말미암음일까요? 뭘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강집사님 뭐라고 강집사님은 생각하세요? 나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 오늘 롯은 자기 딸을 세상에 그 나그네를 손 못 대게 하려고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은 의도는 좋았지만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감당도 안 되죠.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 죄인이었던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직접 포기하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손대지 말아라. 내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것들도 손 못 댄다. 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특권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희락. 아까 뭐라고요? 카라가 뭐였어요? 카라가 뭐였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내적 기쁨.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토록 철저하게 다 빼앗기고도 없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여러분이 필요하겠습니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에 기대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나아갈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되어지는. 자,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면 고통의 한 복판에서도 성령의 사람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된다. 아멘? 맞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빼앗을 수 없으리라.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아까 찬양했었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보화를, 그 복음의 보화를, 가치를 안 사람, 그리고 발견해낸 사람이라면 기뻐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그죠?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아내의 얘기를 설교 가운데서 몇 번씩은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처음에 이제 비텐베르크의 벽에다가 성당 벽에다가 반박문을 붙여놓고 나서 도망 다녔어요. 막 잡으러 다니니까. 근데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 가운데 엘리야처럼 이렇게 있었을 때 어느 날 봤더니 그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카탈리나인가 뭐 그런 이름인데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 여보 원래 그 수녀 출신이에요. 그분도 그 마르틴 루터도 신부 출신이고요. 아니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예.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 말도 아닌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루터가 회개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했구나.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그렇게 여겼구나 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가를 384장이던가요? 그 찬송을 부르고 기치를 높이 들고 종교개혁의 대열에 앞장서고 리더가 됐던 것입니다. 그게 찬송이 뭐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독일의 국가가 됐다든가 어쩌다든가 그렇게 했습니다. 기쁨이 넘쳐. 감추어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어쩐다고요? 기쁨이 넘쳐난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보화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넘쳐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 희락이 없는 사람들은요, 천만금을 가져도 즐거움이 없어요. 계속 짜증내요. 그 부자들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 보세요. 희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주님이 주신 그 희락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 기쁨은 지금도 반드시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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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불을 붙이십시오.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 그 잔잔하게 지금 소멸되는 것 같은 여러분의 그 희락을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천국이 내 안에 살아있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야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간구하십시오. 하늘나라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살아나야 됩니까? 하늘의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와, 우리를 이런 일에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소망, 이 아름다운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전도대원들은 그것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목요일 날 나오셔서 기쁨으로 가서, 처음에는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도 기쁘지만, 그분이 변화된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것 생각할 때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대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전도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십니까? 기도로 중보하십시오. 여러분, 물질로 여러분들 전도대원들을 응원하십시오.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야, 전도 맨날 하러 다닌다더니 몇 명 했어? 이런 말 물어보지 마시고요. 다 그런 영향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받을 만한 역량이 되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사님들이 그 새로 오신 분들을 각 구역에 이렇게 구역에 배정할 때도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고 해서 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단하셨으니까 최소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도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령을 위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낸 선교사예요. 기도의 무릎의 선교사예요. 그 책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과 똑같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였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사랑과 희락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장자라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아주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강렬하게 해가지고 그 꼬마들도 분명히 알더라고요.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이, 두 개의 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손이고, 또 하나는 사단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손이. 기억하시죠?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반드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계속해서 공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항상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만끽하면서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결단하십시오. 나는 절대 뺏기지 않겠다. 지켜. 그렇죠? 가드 지켜라. 희락의 열매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 많은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받았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희락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그 기쁨